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자막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과 우리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아멘. 네.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영적인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아멘. 왜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근본적으로 인지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하냐 안 하냐, 자기 신념대로 사느냐라고 뭔가 판가름도 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결국 병들어 죽는 게 인생의 모습으로 지금도 피고지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 중에 한 사람 죽으심을 맛보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아멘. 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느냐? 그분은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신 목적은 인류 세계가 죄악에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의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의인이라야 죄인의 죄짐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2000년 전에도 예수라는 이름은 많이 가졌어요,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죽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죽음이 아니라 진짜 값어치 있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죽음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최고의 극악무도한 죄인만을 처벌하는 십자가의 형태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는 영원히 고백을 해야 되고, 우리가 주로 시인하고 끊임없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일주일 동안 지쳤어, 마음이 괴로워, 힘들어, 미치겠어, 그래 주일날 와서 나의 마음을 토닥토닥 해주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 나름대로의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습관화가 돼 있어요. 예배 시간은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 세상 험악한 세상을 살다가 내가 지쳐가지고 주님 앞에 왔으니까, 주님 품에 왔으니까 이제 나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고 새 힘을 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뭐 틀렸다기보다는 그건 조금 약간 수준으로 말하면 낮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 신앙이 단순히 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입문 과정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야 십자가가 갑자기 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있어 볼 것 다 있어 보고 때마다 시마다 다 여행 가고 즐길 것 다 즐기면 신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속에 신이 필요가 신의 어떤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물질이 풍요하고 모든 것 나름대로 부자라면 신을 안 찾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의 시작은 힘들고 어렵고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고 거의 노숙자 생활을 할 정도로 힘들게 되니까 이제 절대자 조물주를 찾게 되는 계기가 대부분이에요. 어려웠을 때에 주를 찾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과정이 있음으로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신앙에 입문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 수준은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다시금 토닥토닥 해주고 세상 사람은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해도 신이라는 존재는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기초적인 일단 마음의 영접을 통해서 신앙하게 되는 계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1년, 20년, 30년, 50년 반복되면 그건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본문의 말씀 창세기 2장 9절을 찾고 지난 시간에 무슨 나무를 봤습니까? 생명나무를 봤죠? 아멘.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시작하고 지난 시간에는 시대별 생명나무에 대해서 배워본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주제는 딱딱합니다.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는 약간의 그러한 부분은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내 마음을 위로받는 시간이 아니라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말씀의 불이 내 심령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태우고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 그 피가 내 마음을 적시고 모든 죄악을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 정결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려면은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니라 불이 푸시푸시 하려면은 각을 떠야 되겠죠. 재물에 각을 떼야 돼.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까? 꽁 하고 있어야 됩니까? 마음을 문을 열어야 돼. 처음에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괴로워요 할렐루야 하고 거의 한 80% 정도는 험악합니다. 인간이 웃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물론 엄숙한 분위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간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나에게 직감적으로 이제 느낀 것이 나름대로 있겠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증거되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고 내 마음과 합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승화시켜야 되겠죠. 주신 바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합당하면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야 죄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주를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론상으로 알았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뭔가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교병을 먹으라 했습니까? 무교병을 먹으라 했습니까? 무교병이죠. 유교병, 누룩 있는 떡이 아니라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고 없는 찐빵. 빵은 빵인데 아무 안고가 없어 보세요. 먹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누룩 있으면 먹기는 편하고 맛이 있겠지만 누룩 없다 할지라도 결국 먹어야 돼요. 그게 준엄한 법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사람의 교훈을 섞어가지고 누룩 자체가 교훈이에요. 교훈. 인위적인 교훈.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교훈. 때에 따라 필요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합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품게 하기 위해서 교훈을 해야 의미가 있지.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고 때로는 그런 모습으로 하려고 인위적으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예화를 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동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교병은 좀 맛은 덜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빵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누룩
안고 있는 빵 별로 안 차요. 소보루빵? 그저 바게트. 응? 어쨌든 간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빡다간 할때 할지라도 잘 소화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공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답을 좀 해야 됩니까? 하는도 많은데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거죠. 아멘. 아멘은 분위기 잡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합한 말씀이 선포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뭘 돌린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론적으로 알게 아니라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진리가 증거되어야 그게 신령과 진정인 거죠. 아멘.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니거든요. 성령인 채 하는 악령의 세계가 있고 진리인 채 하는 비진리 거짓 교리의 세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만 논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정말 그 근원지가 진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흐르는 수정 같은 생명수라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야 값어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작과 끝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아멘. 주제가 좀 약간 무거울 수도 있지만 이건 아셔야 돼요, 모르셔야 돼요? 알아야 철부지는 몰라요, 철부지. 아, 예수만 믿으면 되지. 끝까지 생명 남아서 뭐해요? 이런 식으로 애들 같은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천국 못 가요, 그런 분들은. 선악을 알겠나? 그게 뭐예요? 하는 순간 그분은 목에 있는 거예요, 결국. 지난번에 우리가 엊그저께 복이 언제죠? 공단이? 14일 했습니까? 8월 14일이 이제 삼복도의 마지막 말복이었죠. 어떻게 잘 건강 챙기셨어요? 말복, 복이 뭐예요? 복이. 복 받으려는 복입니까? 복은 결과적으로 엎드릴 복자예요. 엎드릴 복. 사람 인변에 개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처럼 개처럼 엎드린 거예요. 왜? 힘들어서 아니면 기분 좋아서?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들 개가 엄청 힘들어하죠, 여름에. 입 벌리고 뭐해요? 그런 말이 개는 왜 그래요? 얘는 땀샘이 없어요. 사람이 땀샘이 있으니까 체온 조절이 빠르잖아요. 개나 사슴은 땀샘이 없다고 해요. 얼마나 덥겠어요. 땀 속에 열이 분출이 돼야 되는데 땀샘이 없으니 결국 입 벌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땀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체는 엎드린다. 그만큼 덥다는 얘기인데요. 왜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옥. 옥 한문으로 써보면 개견자가 있어요. 개견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옥에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짐승과 짐승과 개 같은 자의 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옥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말이죠. 주변에 개 같은 자, 짐승 같은 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 자의 말씀은 자가 있다면 그런 말에 묶여 있고 갇혀 있고 눌려 있는 자체가 옥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런 비밀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냥 초고속으로 좋지 않은 곳에 가니까 우리가 뭐 지식을 채운다 그런 측면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제대로 보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겠는데요. 시대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크게 4단계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4단계. 첫째는 창세기 시대. 창세기 2장 9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고요. 에덴 동산 변방에 있어요?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있죠? 항상 역사는 중앙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생명나무가 됐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됐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과실은 먹으면 영생한다고 돼 있고, 이 오늘 드린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뭐한다?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조금 언어에 입각해서 해석해 보면 정령 죽는다. 무투 타무투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죽고 또 죽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아니 선악과 먹은 아담이 930년이 살았는데 죽기는 뭘 주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는 결과적으로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두 죽었어요. 육신도 죽는 거예요. 그게 정령 죽으리라의 개념이에요.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이해돼요? 말하자면 나무를 멀쩡한 큰 나무를 그냥 땡강 쳐버렸어요. 그럼 나무가 잘려지는 순간 그 나무는 죽은 거에 산 거예요. 잘려진 나무는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다만 그 나무가 잘려지자마자 바로 완전히 시들어버리게 시드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루 이틀 지나요. 그런 것처럼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영적으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다 죽은 겁니다. 맞습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는 자체가 이미 끝난 거예요. 죽은 목숨이라니까요. 죽은 목숨. 그래서 결국 아담이 930년 향수하고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930년은 진짜 요즘은 93년 살기도 힘든데 대단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토록 오래 살고 지금은 왜 그런가? 이거 고민해봐야 돼요. 아담은 죄의 원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죄의 원조가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의 그 생명은 930년에 살았다고 하는데 소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아담은 죄의 사함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면서 930년은커녕 93년도 못 살아요. 이거 고민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해봐야 됩니까? 안 해봐야 됩니까? 해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죄의 사함을 좀 오늘의 현실에 비춰볼 때 저 불신자나 타종교 뭐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사랑을 입어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해요. 죄의 사함을 안 받은 사람은 그렇다 치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오늘 크리스찬들이 장수를 하고 있다 아니면 똑같이 고만고만하다. 똑같이 고만고만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가져야 돼요. 가져야 똑똑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야 지각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다 치고 죄를 사함 받았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왜 똑같이 때가 되면 때로는 더 빨리 왜 그럴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고민해야 해결점이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창세기 시대 그리고 구약 시대 보면 선지 시대가 있어요. 선지 시대, 선지자 때도 역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 결론적인 거 말씀보다는 일단 나무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로 12절과 22절에 땅의 중앙에 또 중앙이 나와. 중앙 어디라고요? 중앙. 땅의 변방에 큰 나무가 있는 게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있다고 하잖아요. 땅의 중앙에. 그래서 이 나무는 누가 봤습니까? 아시다시피 누가 봤어요? 헷갈려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봤어요? 이 다니엘서 이 4장의 나무를. 느부갓네살이 봤습니다. 예? 느부갓네살 왕이 봤어요. 그것을 누가 해석을 해줘요? 다니엘 선지자가 이제 해석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네가 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고는 바로 높이 아니겠습니까?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얼마나 높은지 그 고가 어디에 닿았다? 하늘에 닿았다고 있고 땅 끝에서도 보인다고 되죠. 아니 얼마나 나무가 크길래 여기 강북구에서 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해서 저기 미국에서 보입니까?
말인다는 거죠. 이 자체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뜻을 숨겨두고자 하는 비유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상이다, 이상 아니다. 이건 다른 모양인 거야, 다른 모양. 이상, 다를 이자예요. 그러니까 실상과 실체와 다른 거예요. 뭔가 실체는 따로 있고 그것을 다른 모양으로 지금 보여준 거다 그 말이죠. 이상을 봤어. 그 잎사귀는 초라하다,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많아서 얼마나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지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다. 천하 만민이 그걸 먹고 남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또한 그 나무가 크다 보니까 들짐승들이 우글우글하고 있다는 거죠. 네? 들짐승들이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 나무에 새가 깃드는 거예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 모든 육체 가진 자가 다 거기서 식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대단한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천하 만민이 먹을 정도로의 열매가 일렸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80억 인구들이 다 먹을 정도로 대단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그냥 가볍게 생각해야 됩니까?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까? 아, 예수 믿는데 이까지 가려서 뭐예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무식한 예수 믿으면 돼야 안 돼요. 그 가짜 예수예요. 가짜 예수. 예수를 가짜로 믿으니까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가짜인 줄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병이고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4장이 일단은 이 나무가 정체는 뭐냐? 그러면 정체가 이 나무가 나무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체가 바로 22절에 소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부터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해석을 해줘요.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라고 하면서 22절에 이 나무의 정체를 알려주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나무는 누구시에 보니까 왕이요. 이 나무는 곧 누구시나 왕이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나무 원체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면 나무에는 가지도 있고 잎사귀도 피고 열매도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왕이라는 그 바벨론 왕을 중심으로 한 신하도 있는 것이고 관료도 있는 것이고 백성들도 있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또 신이 함께한다 그 말이죠. 아멘.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서 4장은 결과적으로 무슨 나라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를 한 그루의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되겠죠? 아멘. 나무 구경하라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 안 크다. 땅 끝에서도 보일 만큼 영향력이 미친다는 거죠. 미국에서 한마디 하면은 전 세계가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그렇다고 미국이라는 것보다는 일단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는 결과적으로 조직인 것입니다. 아멘. 조직이에요. 왕을 중심으로 바벨론 왕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 뻗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말해준구나. 그래서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미쳤다는 땅 끝까지. 그 말 한마디가 땅 끝까지 막 흔들흔들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 듣고 막 사람들이 숨뜻숨뜻하고 그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이 있겠죠. 이것이 선지시대에 등장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선악과 나무다. 이것은 나중에 판가름나요. 지금은 선악과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넘어가자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초림시대 때 역시 나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무가 나옵니다. 나무. 성경은 두 그루의 나무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두 그루의 나무의 역사예요. 예수님 초림 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제 20절까지 예수님께서 두 그루의 나무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왜 이 두 그루의 나무를 말씀하셨느냐? 15절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누구를 삼가라고요? 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 말이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라고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이가 양을 늑탈하는 것처럼, 그렇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거죠. 괴롭히고. 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왜 이 두 그루의 나무를 말씀하시느냐?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나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20절 다같이 시작.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름으로 그의 무엇으로?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은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안다는 얘기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선지자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만나고 일평생 믿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나 거짓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네? 거짓 선지자가 더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웬만해서는 다 속아요.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지 않은 이상 다 속습니다. 더 진짜처럼 보이니까. 더 화려하고. 흔히 하는 말이 독버섯이 더 초라합니까? 화려합니까? 좀 화려하잖아요. 유혹하고. 훨씬 화려해요. 아까 다니엘서 4장에 바벨론 그 나무,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 아까 잎사귀가 아름답다 했습니까? 아니면 초라하다 했습니까?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바벨론은 귀신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귀신의 나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괴롭힌 마귀의 나라 아닙니까? 마귀의 나라의 잎사귀가 화려한 거예요. 아름답고. 사탄은 못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더 예쁘게 생겼어요. 확 반해버릴 정도로. 보니까 하면서 놀려버릴 정도로. 그러나 그거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뭘 가지고 분별하라고 돼 있어요? 그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고 돼 있죠. 아멘. 나무는 뭘 보고 안다고요?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굉장히 누가 이런 답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통으로 주신 거야. 예수님을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한 말씀에 고귀하게 믿으셔야 되겠죠?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지금 이 두 가지. 나무는 결국 나무 얘기가 아니라 결국 사람 얘기죠. 아멘. 한쪽은 하나님의 사람, 한쪽은 마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참 선지자, 마귀의 사람은 거짓 선지자. 근데 거짓 선지자가 더 참 선지자처럼 둔갑을 해요. 겉으로는 양이고 속에는 일이래요. 분별해야 되겠죠? 그 2000년 전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일입니까? 일이 아닙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교법사, 율법사, 장로 이런 모든 사람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었죠. 그 당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습니다.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나 예수 믿는데 이까지가 뭐 필요해요? 그건 가짜 예수예요. 그런 사람은 가짜 예수니까 그것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망가뜨린 겁니다. 의문점도 안 가지게 하고 무조건 맹신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계략. 여러분들 영성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영성훈련 말은 하지만 진정한 영성이 뭐냔 말이에요. 이런 걸 깨달아 아는 게 영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치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냐. 말이 된다 안 된다. 결국 좋은 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열리고 좋은 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열린다고요? 아름다운 열매.
할렐루야. 어떻게 바뀌었대? 자, 못된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못된 나무에서는 무슨 열매? 뭘 모르요 그냥 하시니 그러지 말고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왜 평소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이번 기회에 관심 가져보자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는 무슨 열매?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의 반대는 나쁜 나무가 아니라 못된 나무죠. 못된 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열려요? 나쁜 열매. 못된 열매가 아니고 나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세요. 한마디로 이건 눈치 보니까 참 선지자는 무슨 나무? 참 선지자는 무슨 나무? 참 선지자는 무슨 나무? 문맥상 네? 좋은 나무, 좋은 나무. 아니 제가 어려운 거 질문하는 게 아니라 참 선지자는 무슨 나무? 좋은 나무. 열매는 무슨 열매? 아름다운 열매. 딱지기 딱짝짝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나무? 못된 나무. 거기에서 열매는 나쁜 열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나무는 결국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사람을 구분해 달라는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소속의 목자인지 마귀 소속의 목자인지 구분해 달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열매의 뜻도 아셔야 되겠죠? 아멘. 그러면 응용을 해보죠. 응용을. 잘 들어보세요. 보고 있습니까? 뚫어지게 봐야 된다. 가끔만 봐야 된다. 부러지게. 저 좀 뚫어지게 보세요. 뚫어지게. 여러분들이 긴장감 있게 들어야 설교가 정교하게 나가요. 관심이 아유 빨리 끝내줬어요. 이러면요 어긋납니다. 여러분들 진지해야 돼요. 스펀지처럼 막 물을 좀 약간 흡수하는 그런 모양으로 그런 표정으로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아멘. 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여자가 분명히 하와가 이제 딱 봤어요. 뭔가를 분명히 선악과 먹었죠.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면 그도 먹었다라고 되는데 여자가 뭘 본즉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과실이자 뭘 봤어요 여자가? 네? 여자가 뭘 봤어요? 나무를 봤어요? 열매를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100% 안다고 장담하는데 저는 그게 이번 기회에 응용을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여자가 열매를 본 적 있으면은 죄를 아마 안 질 수도 있을 거예요. 여자가 본 것은 나무를 본 겁니다. 예수님은 뭘 보라고 했어요? 열매를 보라고 했잖아요.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해됩니까? 아멘. 나무가 무람하고 어마어마하게 뻗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인가 봐.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멍텅구리 같은 생각은 된다 안 된다. 아무리 조직이 크고 어마어마하게 뻗어 있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친다 할지라도 그의 뭘로 안다? 열매로 안다. 열매로. 창세기 3장 6절을 찾아보세요. 진짜 그런지. 여자가 뭘 봤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 구절 그 단어 하나가 엄청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좀 느껴보자 그 말이죠. 아멘.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직이라. 아멘. 여자가 그 실과를 본적 그랬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그 말이 제 말은 꼭 100%는 아니고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여자가 나무를 봤어요? 열매를 봤어요? 실과를 봤어요? 나무를 봤잖아요. 잘못 본 거예요? 제대로 봤어요? 방법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나무는 나무를 보고 판별하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판별한다고요? 열매. 열매를 보고. 할렐루야. 네. 성경에서는 열매가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무슨 뜻이냐? 거기까지 하면 머리 아프니까 일단은 결론적인 말씀은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사람의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말이 나오는 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잠언서에 나와요. 그게. 입의 열매.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공록을 누린다. 할렐루야. 입의 열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바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참 선지, 잘 들어보세요. 참 선지자는 좋은 나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 선지자는 뭐냐? 그 입에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거짓 선지자는 못된 나무고 나쁜 열매가 있네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는 뭘로 말해주느냐? 외모로 말해주고 화려하고 대단한 규모가 있다고 해서 참이 아니고 그 입에서 증거되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없으면 무조건 마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조직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대제사장 권세가 하늘을 찔러요. 하지만 그들 소속은 하나님이다 마귀다. 마귀잖아요. 이걸 분별해 낼 수 있었어야 돼 당시에. 오늘날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 내 구주 할렐루야 이런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을 깨달아야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장성한 자가 되셔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코 흘리게 코 닦는 손수건 갖고 엄마 쭈쭈 이런 사람은 예수 신랑 못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깊은 비밀도 깨달아 알므로 해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일단은 이와 같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입에서 진리가 증거되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열매는 사람도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도 열매예요. 무조건 뭐 다 말씀만 뿐만 아니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열매는 또 그 사람의 행동도 열매예요. 행동.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인 거죠. 아멘. 마귀는 핍박합니다. 저주하고 멸시하고 이게 행동이 다른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장 핵심은 어쨌든 간에 그 입에서 증거되는 무엇으로 안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할렐루야. 아멘. 말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런 말도 하셨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다. 말이 영이라고 했죠. 아멘. 그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악령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나 그 입에서 증거되는 무엇으로 안다고요? 말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진리가 없고 엉뚱한 얘기한다. 마귀 소속이라는 걸 딱 분별해내야 되고 아무리 좀 별 볼 일 없어도 좀 거시기 해도 진리가 증거되네? 하나님의 소식인가 보네 하고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림의 역사 좀 봐야 되겠죠? 아멘. 재림의 역사. 지금 이거 맞는 게 된 상황이네. 일단은 에덴 동산 중앙 이런 부분은 이렇게 다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 다니엘서 4장에 이렇다는 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보여드리지 않고 설명하다 보니까 그랬네.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도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열릴 리가 없습니다. 그 말은 참 선지자의 입에서 거짓 교리가 증거될 리가 없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리가 없다는 거.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진리가 증거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멘. 그걸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재림의 재림의 역사 이게 재림입니다. 네. 예수님 재림 시대는 나무라는 말은요 사실 생명나무는 있습니다. 계시록에.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표현은 없어요.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도 사실은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이것은 비유죠.
비유다 비유 아니다. 비유다.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중은 결국 뭐냐면 좋은 나무는 무슨 나무를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고 생명나무를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고 못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만 말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 메시아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만 말해야 될 사역이 예수님이에요.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재림 때는 결과적으로 생명나무라는 표현은 계시록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표현은 없어요.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잠깐 알아보자는 거죠.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아까 보니까 다니엘서 4장에 나왔던 뭐가 나와요? 바벨론이 나오죠. 그 바벨론이 계시록에 나온다는 것은 저 다니엘서 4장에 그 나무가 계시록에도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눈이 되셔야 되겠죠? 아멘. 그걸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나무라는 직접적인 표현 없어도 비밀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감추시고 이제 알 수 있는 사람만, 알려줄 만한 사람에게만 알려준다는 걸 깨달으셔야 되겠죠? 아멘. 아무리 알려줘도 저 마귀과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들을 기도 없고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비로소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계시록에도 나온다는 것은 이 바벨론은 오늘날 바벨론은 지구촌에 없습니다. 영적 바벨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 바벨론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다가 아니라 영적 바벨론의 실체가 도대체 뭐냐, 그걸 깨달으셔야 되겠죠? 아멘. 옛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있었고 신하가 있었고 관료들이 있었고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계시록에 바벨론이 나온다는 것은 지나간 캐캐묵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나라를 이끌어다가 오늘날의 영적 바벨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그 말이죠. 그 말은 결과적으로 나무로 말하면 무슨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를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함축에서 숨겨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바벨론이 이제 정체가 탄로나는 겁니다. 계시록 시대. 정체가 뭐 한다고요? 탄로난다. 여태까지 탄로난 적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잠깐 하셨고 그 이후로 잠잠합니다. 약 2000년 동안 잠잠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바벨론이 정체가 탄로내고 결과적으로 심판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싱크로율이에요. 아까 다니엘서 4장과 요한계시록은 싱크로율이 99.9%예요. 다니엘서 4장 읽어봤죠? 자, 아까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셨고요. 한마디로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다니엘서 4장 13절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나무가 어떻게 된다고 알려주셨는지. 4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땅의 중앙에 아름다운 큰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가 이제 바벨론 왕을 말한다고까지 봤어요. 13절 14절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자, 그 나무를 뭐하고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게에서 쫓아내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나무가 끝장날 것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니엘서는 사실상은 역사인 것 같아요? 예언인 것 같아요? 예언. 사실상은 다니엘서는 당시에 있어진 상황을 들어서 먼 장래사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의 이 말씀은 사실상 마지막 때까지는 봉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니엘서를 언급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서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답변을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답변하시면서 15, 16절에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라고 되어 있죠. 다니엘도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관한 말씀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오늘날 무엇과 맞물려서 이루어진다고요? 요한 계시록하고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과 계시록의 이 말씀은 17장, 18장은 완전히 싱크로율이 같습니다. 아멘. 관심 없어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건 고단백 영향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걸 깨달으셔야 되겠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까? 마귀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다. 요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님께서 주 재림 때의 신앙인들이 꼭 깨달아야 될 귀중한 말씀을 정말 고통 가운데 박해를 당했던 요한 사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얼마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져 가지고 편하게 보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걸 기록하려고 얼마나 숱한 고생을 했고 순교를 하고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책으로 잘 만들어진 인쇄물로 편안히 보고 있으면 그래도 안 보잖아요. 잘 회개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해해야 됩니까? 조금 양심이 찔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잖아요 사실. 그래서 뭐 목글로 바쁘다 어쩌다 했겠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천국은 가야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 결국 그 나무 하늘에 누가 내려와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가지고 나무를 베버리죠. 나무를 베버리고 가지를 씻어버리고 열매를 헤쳐버리고 짐승을 쫓아내고 공중의 새들 다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 나라가 심판받아 끝장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니 역사적으로 사실 바벨론은 그때 당시 끝났어요. 사실 바벨론, 메데파사, 텔라, 로마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거 다니엘서가 이루어져 버렸던 것인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단세포적으로 보면 큰일 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다니엘서 4장의 이 말씀이 계시록과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나라 멸망했잖아요. 그 다음 페르시아 나타났어요. 사실은. 그러면 다니엘서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럼 이거 다 이루어졌느냐? 그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이 뭐냐? 바벨론이 하늘에 한 순찰자가 내려와가지고 나무를 베버리고 다 없애버린다는 것은 오늘날의 영적 바벨론과 같은 사탄의 조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거대한 조직, 전 세계에 뻗어있는 사탄의 조직이 하늘의 한 순찰자에 의해서 심판받아 끝장날 것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다행이다 불행이다? 다행이다. 아니 선악과 나무가 끝장난다는 거죠. 여태까지 보세요. 아까 바벨론한 그 느부갓네살 그 상징하는 그 나무가 만민이 먹었다고 돼 있죠. 오늘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천하 만민을 먹여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선악 나무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오늘날 신앙세계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라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알고 우리도 밝아지고 모르는 분들에게 잘 깨우치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네.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외치는 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이 수반되어야 되겠죠. 진리의 말씀이 없는 예수는 가짜 예수예요. 가짜 예수. 다른 예수가 되는 거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예수 믿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 이런 말 듣고 기분 나쁠 게 아니라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뜻을 모른다. 이 자체는 내가 무슨 과일을 먹고 있다. 선악과를 먹고 있다고 해도 거의 확실합니다. 맞습니까? 물론 모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이제 계시록 18장에서 힘센 이 18장 2절로 3절 계시록 17장 5절에 음녀 그 여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결국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계시록 18장 2절로 3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색을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죠. 정체가 탈로가 난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말은 나무가 어떻게 됐다고요? 뱀 당한 거죠. 가지가 찍혀버리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무너진 건 좋은데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고 되어 있죠. 또 땅의 왕들이 그로도그를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구나 하더라. 다니엘서 4장에서는 그 나무에 들짐승들이 거한다고 되어 있죠. 또 공중의 새들이 그곳에 깃들인다고 되어 있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식물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영적 바벨론 그 조직에 이 짐승 같은 자들이 누구냐? 땅의 임금들이에요. 땅의 임금들이 그곳에 거한다 했던 것처럼 바벨론 조직에 기승해가지고 거기 살게 된 것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나름대로 거기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해 치부했다. 바벨론이 너무나 화려하니까 겉모습만 보고 이제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많은 사람에게 화려한 걸 가지고 덕을 많이 받다는 얘기죠. 그걸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뜻인데 결과적으로 그 조직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국이 먼저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먼저 무너졌어요. 깊이 있는 질문이에요. 만국이 먼저 무너졌다. 바벨론이 먼저 무너졌다. 아 귀찮게 질문 좀 하지 마세요. 만국이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먼저 무너졌어요. 먼저 무너진 게 뭐예요? 만국이 무너졌죠. 천하 만국을 바벨론이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음행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를 세 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선악과. 천하 만민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 먹었다고 아담과 하와 그러지 말고 본인도 먹었다는 걸 깨달으시면. 근데 본인이 먹고 있는 선악과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병이라니까.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냉수 마시고 정찰이라고 이런 냉수를 좀 마시고 정찰해야 돼, 안 차려야 돼요? 차려야 됩니다. 냉수 이게 냉수 아닙니까? 냉수 정찰이라고. 제가 설교를 조곤조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설교는 하늘을 찔러야 돼. 하늘을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오늘날 사탄의 이 바벨론 조직은 끝장나는 겁니다. 네. 저절로 끝장납니까? 한술찰자가 내려옵니까? 한순찰자. 일단 그 실체는 일단 어떻게 된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낸 거죠?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사탄의 이 선악나무 조직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고 이제는 생명나무가 땅 끝까지 미치는 역사가 신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태까지 인류 세계는 천하 만민이 이 선악과 과실을 먹었다 해도 과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을 해도 거짓 교리를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받아들인다는 이 자체는 마귀가 주는 양식을 먹는 겁니다. 네. 그의 것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겨요. 이게 함정입니다. 함정의 잠에서 깨어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다 이렇게 이 생명나무도 이제 배우셨고 선악나무도 배우셨습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 유튜브에 좀 올려놓으니까 좀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거 시청하시면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한 번 들을 때하고 두 번 들을 때하고 좀 달라.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지만은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멘. 아무쪼록 결론이 뭐냐? 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안 넘어가죠. 결론이 이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의 강구의 말씀이죠. 아멘. 우리가 다 이 나무를 이 지구촌에 어차피 이 지구촌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 가지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게 장성한 자입니다. 아멘. 모두가 다 이런 분이 되셔서 생명나무 과실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일에 이와 같이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품 안에서 느끼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허락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가 다 주님 택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품 속에서 있사오니 더욱더 아버지 보실 때 합당한 자로 이 시대에 인정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로 저희들 모두가 장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허락하신 바 이 두 그루의 나무,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시대별로 있었음을 알게 되고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제 심판받아 없어진다는 것도 대략 깨달음 얻었습니다. 이 나무를 구분하게 하시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그루로 시작된 역사가 두 그루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명나무의 비밀을 알고 이 두 그루의 열매를 분명하게 깨닫고 분별하여 모두가 다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가 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크나큰 복을 받아 누리며 자자손손 세세무음토록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